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길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주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위험을 당할 때나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코로나의 위험 속에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 온 성도들을 지키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지켜주옵소서. 이 질병이 속히 사라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 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인생에 닥쳐오는 수많은 위기와 고난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은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은혜와 국률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의 국률의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지시사 모든 연약함을 고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여 코로나의 이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질병으로부터 우리 온 성도들 주님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지키시며 세계 열방을 지켜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시오 능력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한 간절히 빌고나옵기는 이 질병으로 인하여 공동체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함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한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그날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주께 간구하며 기도하기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 이 땅에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의 국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만나 주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함으로 주님 전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시며 주님 주신 비전을 통하여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릴 때 삶의 터전 속에서 맺어지는 풍성한 열매, 영적인 영혼의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알기 전에는 어둠 속에서 헤매는 생명이 없이 죽은 영이었습니다. 죄악 속에서 살면서도 죄를 깨닫지 못하였고 사단의 사망 권세와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사랑과 은혜로 용서하여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우신 보배로 희게 되었으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서도 불같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저희들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여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을 만나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깊은 교제와 사랑이 이루어져 큰 은혜와 축복받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두렵고 공포 속에서 모두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께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진정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두 손 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온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심정으로 어렵고 힘이 들어도 주님 전에 달려나온 저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쏟아주시는 불같은 성령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심령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살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 성령이 충만하고 귀한 말씀을 전하시도록 인도하시고 귀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의 권세를 목사님께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으로 반응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순종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하옵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며 예물 드리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매일 감사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또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섬겨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우리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 즐거이 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사 가정마다 육신의 강건함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넉넉히 채워 주옵소서.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여 주시며 오늘도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은혜로 생명의 말씀으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한 주간 어렵게 또 무거운 마음으로 지냈을 줄로 압니다.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 더욱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올해는 주만나 묵상집을 통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는 이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여러분 동참하시고 또 다음 달 4월 묵상집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김미성 권사님한테 미리미리 또 신청해 주시고 또 열심히 말씀 묵상하며 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9시에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 실황이 녹화되어서 10시 반이 되면 업로드가 됩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 실황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가정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들을 또 칸나방에 올려주시며 또 이런 가정에서 어려움 가운데도 예배를 드렸구나 하면서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새벽에 어려움 가운데도 소수의 인원이 기도하는 이유는 새벽부터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릴레이로 기도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의 시기는 기도로 통과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기도하세요. 그동안 기도 안 하시던 분들 또다시 기도해야지 마음 먹고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예배당 오셔서 기도할 분 하시고 또 가정에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여러분 시간을 정하시고 내가 기도할 장소를 좀 구별하셔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예배당 오시는 분들은 항상 마스크 착용하시고 또 손소독제도 좀 사용하시고 그리고 예배당은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매일매일 소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예배당 오셔서 또 기도하실 분들은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특별 찬양은 우리 곽성찬 그리고 곽성경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 찬양할 건데 특송이랑 상관하지 마시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00쪽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지난 금요일에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팬데믹이라는 단어는 전 세계 전염에 관한 경보 단계가 총 6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단계예요. 아주 심각하다는 거죠. 이 팬데믹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인데 판이라는 단어는 모두라는 뜻이고 데믹이라는 단어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감염될 위기가 되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팬데믹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약 10년 전, 2009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종플루 때문에 팬데믹이 선언됐었어요. 그때는 자료를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멕시코에서 2009년 초에 2월이나 3월쯤에 시작이 되었는데 이것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첫 확진자가 5월 3일 날 5월에 3명이 발견이 되었고 그리고 6월에 가서 팬데믹이 선언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늦게 시작됐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러고 그냥 지나가는 줄 알았는데 가을이 되면서 엄청난 속도로 감염이 시작돼서 우리나라에 그해 74만 명이 감염이 됐더라고요. 사망자가 265명. 그런데 왜 그 충격이 우리에겐 별로 안 와닿았냐면 이때는 이미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온 상태에서 우리나라에 감염이 됐어요. 저도 기억이 나요. 그때 감기가 걸렸는데 신종플루면 빨리 가서 타미플루 처방을 받으면 금방 회복이 되는 거고 이 처방이 만약에 늦어서 3, 4일 지나버리면 생명이 위독한 이런 질병이었던 거죠. 근데 이러한 신종플루는 질병이 끝난 게 아니라 올해도 있었어요. 올해도. 올 겨울에도. 지난 겨울에. 여러분이 알았던 A형 독감 있죠? 그게 바로 신종플루예요. 그리고 해마다 이 독감에 감염이 되어서 몇 명의 사망자를 내는지는 아예 통계도 안 내요. 왜냐하면 워낙 흔한 질병이 돼버렸으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이번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는 이 신종플루보다 더 전염성이 강하고 더 무서운 이유는 아직까지도 백신도 치료제도 개발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국에서부터 시작됐는데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서 우리나라도 거의 전역에 그리고 세계 전역에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뉴스를 보면서 지구촌 곳곳에 그리고 유럽의 수많은 나라들이 급속도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을 거예요. 이제 이탈리아에서는 지난 우한에서 벌어졌던 이런 아주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길거리를 통제를 하고 사람들이 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동생이 감염이 돼서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밖을 나갈 수도 없고 장례도 못하니까 당국에 전화를 했어요. 경찰서에.
그랬는데도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 종일 아무도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SNS에다가 제발 좀 도와달라고 이런 요청하는 이런 영상이 올라온 걸 보았습니다. 참으로 전 세계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이러한 질병이 두려운 것인지. 여러분, 코로나의 질병이 왜 두렵습니까? 두려운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전염성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죽음 때문이에요. 만약에 아무리 감염이 돼도 하나도 죽지 않는다면 이렇게 보도가 나오지도 않아요. 아마 팬데믹도 선언하지 않을 거예요. 죽는다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질문해 봐야 돼요. 그러면 왜 죽을까요? 본질적 질문이죠. 왜 죽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죽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죽습니까? 여전히 우리나라는 사망 원인 1위가 암인데 암 때문에 죽는 건가요? 아니에요. 성경은 정확히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죽음의 원인은 죄 때문인 것이죠. 모든 사람은 죄에 오염되어 있어요. 이미 다 죄에 오염되어서 이 죄라는 바이러스는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죽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생활하셨던 가버나움에서 약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나인성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 성에 유대인의 장례 행렬이 성에서부터 성 밖으로 막 나오는 참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의 이 장례 행렬에는 제일 앞서가는 사람들이 그 장례 행렬의 여성들이에요. 장례식의 여인들. 왜냐하면 이 유대인의 사고에 가족이 죽으면 그 책임이 주로 그 가정의 여인들의 죄 때문이다, 이런 전통이 있어서 여인들이 제일 앞서 가며 울며 귀를 가고요. 그 다음 행렬은 관을 둘러맨 남자들이 관을 메고 뒤를 잇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피리를 부는 사람들, 그리고 함께 곡을 하며 우는 사람들이 뒤를 따라서 장례 행렬이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장례 행렬이 나인성문을 향해 막 나오고 있는데, 이 장례 행렬이 더 안타까운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장례는 일찍이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된, 과부가 된 한 여인이 아들만 보고 살았어요. 아들만 보고. 가진 것이 없더라도 하루 열심히 일하고 집에 돌아와 아들을 보면 또 힘이 나는 거예요. 아들을 보면 위로받고 버티며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다 큰 청년이 되었는데 갑자기 죽은 거죠. 여러분, 이 여인에게 찾아온 절망이 어떨까요? 이 장례식 행렬을 쫓는 모든 사람들은 이 장례가 특별히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자식이 죽어도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가슴 아픈 일인데, 이 과부에게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아들이 죽었으니 그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그러니 이 장례식 행렬은 너무너무 슬픈 장례식 행렬이에요. 이 죽음의 이 그림자가 가득 드리워서 모든 사람을 눈물 흘리며 행렬에 따르게 했던 이 고통스러운 장례 행렬이 나인성을 빠져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과 함께했던 많은 제자들 무리가 나인성을 들어가고 있는 찰나에 성문 앞에서 서로 마주치게 된 거죠. 오늘 말씀에서 11절과 12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이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한쪽 장례 행렬은 정말 슬픔으로 가득한 행렬이에요. 도무지 누구 한 사람 무엇이라 위로할 말이 없을 정도의 슬픔으로 가득한, 죽음의 냄새가 짙은 장례 행렬이 성을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행렬은
예수님의 행렬이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이신 예수님의 행렬이에요. 여러분, 이 죽음과 삶이 함께 교차하는 이 나인성의 성문 앞에서 이런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여러분 상상하십니까? 만약에 그것이 평범한 우리가 지나가는 길에 장례식 행렬을 보는 것이라면 그냥 혀를 차면서 안 됐네, 참 불쌍하네, 이러고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장례 행렬을 멈출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죽음의 능력을 멈출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아쉬워할 뿐이죠. 그렇다면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과 그 장례 행렬이 마주했을 때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장례식 행렬 중에 가장 앞서서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울며 불며 길을 가고 있는 한 여인을 주목하였어요. 그 여인은 바로 그 죽은 청년의 어머니, 나인성 여인이죠. 예수님은 그 여인을 바라보고는 다가가셔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의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은 바로 그 과부예요. 이 장례 행렬에 가장 슬픔에 젖어 있는 사람, 그 어떤 말로도 그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슬픔을 가지고 있는 그 한 여인을 우리 예수님은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그 중에서도 슬픔을 당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 버림받은 사람, 절망 중에 있는 사람, 병든 사람, 우리 예수님은 먼저 주목하세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세요. 예수님은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 지금도 불쌍히 여기시고 바라보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보고 그냥 스쳐 지나가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그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우리도 종종 이런 말을 하죠. 너무 슬퍼서 우는 사람이 있으면 울지 마. 울지 마. 울음을 그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위로의 말이에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뭐라고 위로할 말이 없어서 그냥 울지 말라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럼 우리 예수님의 울지 말라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하는 울지 말라는 위로의 말과는 차원이 다르죠. 예수님은 그 울음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거든요. 사망의 엄청난 능력이 사로잡혀 있는 장례 행렬이라도 그 행렬을 멈추게 하고 생명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은 우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절망하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병든 자에게 치유하심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이 시신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 관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4절 말씀.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이미 죽었어요. 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장례식 행렬이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은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그 장례 행렬을 멈추셨을 뿐만 아니라 죽어있는 그 청년의 관에 손을 대시고 그 청년을 향해, 죽어있는 청년을 향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명령에 죽었던 청년은 살아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래서 생명이세요. 생명.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이 사실은 이 장례식 행렬과 똑같아요. 우리는 단지 관을 둘러매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의 인생은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우리가 가는 인생의 길은 결국 종착역이 어딥니까? 죽음이에요. 이 길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치사율이 전 세계 평균 한 4% 정도 되죠. 100명이 감염되면 4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다행히도 1%가 채 안 돼요. 100명이 감염되면 1명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두려움입니까? 별게 아닌 게 아니라 100명 중 1명이 죽는다 그래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두려움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래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죄의 바이러스. 여러분 얼마나 치명적인 줄 아십니까?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살아날 사람이 단 1명도 없습니다. 치사율 100%입니다. 100%. 우리는 코로나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죄라는 바이러스를 두려워해야 돼요. 죄라는 바이러스. 나를 감염시키고 온 세상을 감염시킨 죄의 바이러스. 모든 생명을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치사율 100%의 죄의 바이러스. 여러분 이게 더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운동하고 막 자기계발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언젠간 죽어요. 죄의 바이러스 때문이지요. 오늘 나인성의 장례 행렬처럼 여러분 우리의 죽음도 그 행렬을 뒤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례, 우리의 죽음은 순서가 있습니까? 순서가 없어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그 과부가 내 아들이 나보다 먼저 죽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상상을 못하죠. 요즘과 같은 이 질병이 창궐하는 이런 시대에 여러분 죽음의 순서가 없어요. 나이도 상관없어요. 내가 건강하냐 안 건강하냐 이것도 사실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돈이 많으냐 적으냐도 상관이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는 한번 죽음이 몰려오기 시작하면 막을 사람이 없어요. 기다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죽으려고 하면요 사람은요 잠깐이더라고요. 신기하죠? 잠깐이에요. 하룻밤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이 죽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어저께까지 멀쩡했는데 어제까지 함께 식사하고 함께 하하 웃었는데 오늘 죽을 수 있는 것이 죽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장례식 행렬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도 예수님을 마주해야 돼요. 예수님과 마주쳐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문제가 시급한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금 당장 시급한 일인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생명 되신 주님께서 일어나라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고 생명을 얻었노라 주님이 우리에게 선언하시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의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영생의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마주 대한 사람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죄 가운데서 일어나라 우리에게 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일어난 사람들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가지는 사람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에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정작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빨리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가 개발되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어려움의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수많은 사람들과 마주대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 오늘 말씀에서도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던 이 한 여인의 참된 위로자는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엄청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떤 위로도 없어요. 진짜 위로는 예수님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을 위로하면서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과연 우리를 만나셨을 때는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실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에게도 울지 말라 그러시면 참 좋을 텐데,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이 엄청난 위기를 경험하는 시대에 주님이 울지 말라 그러시면 좋을 텐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주님이 울지 말라고 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반대로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제발 좀 울어라. 제발 좀 울어라. 왜 그럴까요? 울어야 할 때 울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는 자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도 정말 슬픔에 잠겨있는 이 여인을 외면하지 않으셨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우는 사람들 절대 외면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구약에서 죽을 병에 걸려 성전에서 눈물로 기도했던 히스기야 왕, 여러분 아시죠?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이미 죽음이 선고됐어요.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열왕기하 20장 5절. 그러한 히스기야를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할렐루야. 눈물로 기도하는 히스기야 왕을 향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우리 하나님은 우는 자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는 수많은 성도들은요, 우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며 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이 우셨습니까?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마다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오늘 한국 교회가 있기까지 한국 교회, 우리의 선조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얼마나 많은 눈물의 기도를 올렸습니까? 여러분, 일제 강점기에도 그 엄청난 고난을 이겨내며 눈물로 기도했어요. 이 나라 독립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6.25 전쟁의 엄청난 고통, 여러분 공산당의 엄청난 위협 속에도 눈물로 기도했어요. 전쟁 후에 엄청난 가난의 시기에 한국 교회마다 모든 성도들은요,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저도 저희 어머니의 기억이,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이 어머니가 기도할 때마다 어머니를 쫓아서 교회에 가면, 기도를 시작하면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세요. 그렇게. 그래,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왜 권사님은 그렇게 자꾸 눈물을 흘리세요? 어머니 얘기하셨어요.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나와요.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나온대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정말 아쉬운 게 바로 이거예요. 울어야 할 때 울지 못하는 것. 우리 예수님이 슬픈 자, 그들을 위로하시는 분이신데
이런 엄청난 위기 상황에도 우는 사람이 없어요. 살려달라고 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 울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울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는 자의 하나님이신데 지금 교회가 울지 않고 있다면 여전히 국률이 없습니다. 지금은 울어야 할 때예요. 울어야 할 때. 신천지 때문에 여러분 분노만 하지 마시고 거짓 복음에 속아 불쌍하게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울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의 두려움 때문에 울어야 할 때가 아니라 죄의 질병 때문에 죽어가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파서 울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는 성도들의 위로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는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귀에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며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지난 한 주간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더 심각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코로나가 경제를 이긴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더 세다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가 돈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의지하지 마시라고요. 돈 별게 아니잖아요. 경제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무엇이 문제냐면 우리 인생에 엄습해오고 있는 이 죄의 문제. 이것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돈, 명예, 좋은 집, 좋은 차, 권력 하나도 필요 없어요. 죽음 앞에서. 그러나 그 죽음으로 몰아가는 바로 죄라는 바이러스 우리가 기도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십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 바로 우리 예수님임을 믿으시고 그 주님을 향해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으시고 그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주제가로 정했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능력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는 자의 하나님이시래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의 눈물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오늘 인생의 가장 큰 절망, 슬픔에 빠져있는 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셨어요. 외면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리고 죽은 아들을 살려내시는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 오늘날 이 어려움과 위기의 상황에도 우리를 건져내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경제가 회복돼야 살아나는 게 아니라고요.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가 개발돼야 되는 게 본질적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을 마주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내 안에 있는 생명이신 우리 주님, 그 주님 때문에 다시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그리고 이 위기의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 되신 우리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찬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슬픈 자, 눈물로 고통하며 절망하는 자, 우리 주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가가시고 위로하시고 눈물을 닦으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우리 주님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어려움의 때에 우리가 세상의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희망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 크신 위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을 당한 이들에게, 질병으로 인하여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치명적인 죄의 이 모든 질병, 죄의 바이러스가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진실로 위로하시는 분은 생명 되신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더욱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어려움을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대의 어려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이 죄의 바이러스를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능력과 그 생명으로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코로나에 감염되어 지금도 시름시름 앓고 있는 수많은 환자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도 살려내신 우리 주님, 이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주시고 세계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이제 그 주님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